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 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6장 13절부터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15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잠언 26장이 들어와서는 계속해서 이제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다가 오늘 13절부터 여기 16절까지는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게으름의 내 얼굴과 지혜로운 순종의 길이라고 정했는데, 여러분, 잠언은 읽을수록 참 이게 신비스러운 책이다. 그리고 단순한 교훈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에 너무 적나라하게 그를 드러내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오늘도 보면 이 게으른 자에 대해서 어떤 정의나 게으른 자는 이러이러한 어떤 특징이 있다, 정의나 설명이 아니라 굉장히 생생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묘사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저는 처음에는 약간 웃음도 나오더라고요. 아, 게으른 자는 이렇지. 그런데 이게 그냥 웃고 넘길 수가 없는 것이 나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왜 게으름을 이렇게 계속 반복하느냐면, 게으름은 저는 성격의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게으름은요, 내 삶의 방향과 신앙의 태도를 무너뜨리는 굉장히 위험한 그 죄의 씨앗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이제 게으름의 4가지 얼굴이 나옵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내 자신에게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없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운 삶의 길을 함께 좀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 자, 오늘 4가지 게으름의 얼굴 중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게으름의 얼굴은 뭐냐면 자꾸 핑계를 만드는 거예요. 핑계를 만들어서 현실을 왜곡시키는 게으름의 첫 번째 얼굴인데, 자,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3절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게으른 자는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실제로 사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죠?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근데 우리는 짐작하죠. 사자가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게으른 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행동하지 않을 이유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밖에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실제 위험이 있는지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움직이기 싫은 명분을 일부러 만들어내는 거예요. 과장하고 왜곡하는 거. 이게 어떤 특징이냐면 책임을 계속 회피하는 거예요. 그걸 왜 내가 해? 왜 지금 해야 돼?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지 않고 두려움만 계속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자는 밖에 있는 게 아니죠.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에서도 우리가 핑계를 대는 게 지금 상황이 안 돼. 환경이 좋아지면 그때 하지요. 그러고서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을 미룹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저도 경험해 보면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디디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지, 조건을 다 갖춘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한 걸음씩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늘 반복적으로 되는 핑계가 있더라고요.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인데 그게 정말 현실적인 이유인지 아니면 움직이기 싫은 변명인지를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작은 순종 하나를 회피하지 않고 시작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게으름의 얼굴을 좀 나눌게요. 두 번째 게으름의 얼굴은 편안한 자리에 계속 머무는 게으름이에요. 자, 이 1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14절 말씀에 보면 여기도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여러분, 문짝은요, 계속 이 돌적이는 이렇게 문이 계속 회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짝은 계속 움직여요. 그러나 특징이 뭐냐면 계속 그 자리만 움직이는 거예요. 전진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같이 침상 위에서 몸을 계속 도는 사람, 그러니까 뒤척이기는 해요. 움직이기는 해요. 그런데 계속 침대 위에서만 도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그 사람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냥 변화 없는 반복, 발전 없는 반복. 겉으로는 막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입이 바쁘죠. 입은 계속 움직여요. 그러나 실제로 삶의 방향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말은 잘해요. 근데 여기 이 14절 말씀은요, 단순히 잠을 많이 자는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영적으로는 침대 위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늘 익숙한 자리, 이것이 전통이라 그러고 이것이 관습이라 그러고 이것은 원래 이렇게 했다 그러고, 안전하고 이 불편하지 않은 믿음 속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지요? 예배는 습관처럼 드리죠. 그러나 삶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상태가 딱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침상에 머무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모세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라, 나를 따르라. 하나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지혜로운 삶은요, 늘 나의 안락한 자리를 떠나는 결단에서 시작이 된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적용하기 보기는 나는 늘 너무 익숙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저 같은 성향이 정말 그렇거든요. 계속 그냥 이 자리가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깨뜨리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변화 없는 이 반복적인 신앙의 패턴이 있다면, 그러면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돌고 침상에서 대굴대굴 구르는 사람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한 걸음씩 나아갈 용기를 주신다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그 용기를 붙들고 한 걸음 또 오늘 나아가 보는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그 게으름의 얼굴입니다. 세 번째 게으름의 얼굴은 어떤 거냐면 시작은 했는데 끝맺음을 못하는 게으름이에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는데, 자, 15절 말씀도 한번 좀 볼게요. 15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 재밌지 않아요? 자,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릇에 여기 뭐 손을 넣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로 치면 숟가락으로 음식은 떴어요. 그런데 입으로
밥은 뭐 넣어야 되잖아요. 음식은 숟가락으로 퍼쓰면 입으로 넣어야 되는데 그거 들어 올리기가 괴롭다. 정말 게으름의 끝판왕이죠. 그러니까 이 게으름의 어리석음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먹기 위해 손을 그릇에 집어넣기는 했지만 마지막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의지의 결핍이고 책임의 회피를 말하는 건데, 이거를 영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해석해 보냐면 결단은 해요. 우리 속담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결단은 하는데 그거를 지속하지는 않는 거예요. 은혜는 받지만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맞아,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되네, 와 맞아, 이런 거구나. 그런데 정작 삶으로 실천에 옮기기에는 그게 괴롭다는 거예요.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는 어떤 거창한 계획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는 작은 순종의 지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그 경주에도 우리가 보잖아요. 토끼는 빨리는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거북이는 정말 느릿느릿 가지만 꾸준하게 그냥 그 걸음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대단히 거창한 대단한 큰 업적이나 계획이 아니라 작은 순종의 지속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보다 중요한 게 완주입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까지 가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새해가 이제 시작이 돼서 1월이 지나고 이제 2월이 됐는데, 우리가 새해에 어떤 결단이 있었잖아요. 새해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거를 해봐야지. 혹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했던 일 중에 지금 멈추었던 거, 내가 지금 계속 한 걸음 또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중단했던 것이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기도 중에 그거를 좀 깨닫게 해주시기를, 내가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오늘 실천할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끝까지 해보리라, 내가 멈추지 않고 해보리라, 그 마음의 순종이 이 게으름을 이겨내는 힘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마지막 네 번째, 게으름의 얼굴은, 사실은 이 게으름은 교만이라고 바꾸는 게 더 적절할 것 같기도 해요. 자, 네 번째 게으름은 뭐냐면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는 이 교만의 게으름입니다. 자, 오늘 말씀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저는 성경에서 이 교만함을 게으름이라고 표현한 것을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를 지혜롭게 여기는 게 사실은 교만함이면서도 동시에 게으름이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름의 마지막 단계는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자기 기만과 교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으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조언은 무시해요. 나만 옳다고 여기는 게 사실은 성경이 게으르다라고 말합니다. 이 상태가 왜 위험하냐면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은 변화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누가 옆에서 조언을 해도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다 다른 사람, 아이고 이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네, 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네. 왜요? 그럼 뭘 전제로 하는 거죠? 나는 다 안다는 거예요. 나는 다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출발은 언제나 겸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내 스스로 안다,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을 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쓰셨습니다.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나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로만 다 하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또는 주변의 권면을 너무 쉽게 무시하거나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다 안다, 나는 이미 다 해봤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만하면 나는 괜찮아, 이것이 사실은 영적인 교만함이 될 수 있고 성경은 그것을 게으름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다시 배움의 자리로 또 들어가라. 너는 오늘 또 배워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지혜 앞에 너는 또 배우고 묵상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다시 배우는 자세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게요. 오늘 게으름이 4단계로 이어지죠. 첫 번째는 핑계하는 게으름, 두 번째는 안주하려고 하는 게으름, 세 번째는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미완성의 게으름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게으름이 자기를 기만하는 거죠. 교만의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흐름을 방치하면 점점 사람은 굳어지고요. 그리고 신앙은 날맹이는 없고요. 형식만 남게 돼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게으름을 설명만 했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에게 가까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내 자신을 말씀 앞에 정직하게 비추어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작은 순종,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 보는 거, 그죠?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인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제 한 걸음을 내디뎌 보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4가지 그 게으름의 얼굴을 봤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숨어있는 게으름하고 자기 합리화를 이제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작은 순종이라도 미루지 않는 겁니다. 오늘 기도 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면, 아, 내가 이거를 멈췄구나, 이것을 중단했구나, 그것을 미루지 않고 끝까지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성실함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